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두 절을 우리 다 찾으셔서 함께 이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절기를 저희들이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또 교회의 중심이 되는 평신도 주일로 그 사명과 그 위치를 자각하고 깨닫게 하시는 이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셔서 주님을 바로 알게 하옵시고 오늘도 이 땅에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를 교회답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가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그 권세를 받게 하시고 그래서 넉넉하게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 성령 강림절, 그러니까 절기가 교회 절기가 여러 있는데 그 가운데서 6개월 이상 지속이 되고 그것이 성령 강림절기입니다. 뭐 사순절 그러면은 4주나 5주 정도 그 정도 되죠. 그 다음에 대강절 또 뭐 강림절 여러 가지 그런 절기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6개월 이상을 차지할 만큼 길게 교회의 중심에 있는 절기가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절기지요.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걸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이 성령 강림절기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가장 긴 기간 동안을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교회의 근본이 성령이시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넉넉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는 다니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내가 성령을 받았고 성령의 사람이라고 스스로 인지하거나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가, 교회에서 숱하게 말은 듣지만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가 기억해 보면서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설교하기 전에 먼저 이야기를 한번 드리면 두 천사들이 여행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 천사가 여행을 하는데 가다가 길이
저물고 그래서 그 천사들이 이야기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집을 두리번 하니까 여러 집이 있는데 그 가운데 제일 큰 집 부잣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와서 나 오늘 여기서 하룻밤만 좀 묵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썩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그 주인이 나와서 저 끝에 있는 구석진 방에 가서 하루 자다가 가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사를 하고 방으로 갔더니 이 사람이 자기네들은 저렇게 호의호식을 하면서 나그네 대접은 저렇게 하네. 그러면서 마음이 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잠을 자려고 이렇게 보니까 그 방에서 바깥으로 어느 구멍이 하나가 큰 구멍이 하나가 나 있는 거예요. 그 겨울에는 거기로 바람도 들어오고 또 온갖 벌레들도 날라들고 그래서 그 천사 2명 가운데 그 나이가 많은 천사가 그걸 가서 방을 다 구멍을 메워줬어요. 그 메워주고서 그날 밤을 잤습니다. 그러니까 그 작은 천사가 이야기를 해요. 큰 천사님, 도대체 저 구멍은 이 부잣집인데 저 구멍을 뭐로 메워줍니까? 아니 저 사람들이 얼마든지 메울 수 있을 텐데 그 왜 메워주십니까? 그러니까 그 큰 천사가 대답하기를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네.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네.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그리고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그리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길을 걷고 가다가 그 다음 날이 또 도달을 했는데 이번엔 보니까 아주 옛단 곳에 참 밖에서 보기에도 누추한 집에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누추하지만 이 집에서 좀 하루 신세 좀 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문을 놓고 했어요. 계십니까? 누구십니까? 우리 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여기 그래서 하룻밤을 좀 채워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서 하니까 그러시냐고 어서 들어오시라고. 그러더니 자기들이 쓰는 안방을 내주면서 오늘 여기서 편안하게 주무십시오. 오늘 여기가 비록 누추는 하지만 그저 우리가 쓰는 방 가운데 제일 좋은 방인데 여기서 하룻밤을 묵었다가 그리고 쉬고 가십시오.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래야 우리가 마음이 편하니까 그렇게 주무십시오. 그래 참 마음속으로도 기쁨이 있었어요. 이 집엔 뭐라도 해주고 싶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잠을 푹 자고 그리고 아침이 되니까 주인 4분이 바깥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다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면 좋냐고. 그러니까 천사들이 가만 보니까 너무 슬픈 표정으로 울고 있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2네가 사는 것은 우리가 젖소 1마리가 있었는데 그 젖소가 매일매일 내주는 젖을 먹기도 하고 그리고 그걸 팔아 쓰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나간 밤에 그 젖소가 죽어버렸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느 동물이 와서 젖소를 해쳤는지 그 젖소가 이렇게 죽어져 있어서 이제는 우리의 생계가 막연해졌습니다. 그냥 영없이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천사가 부화가 막 일어났어요. 세상에 이 착한 사람을 도대체가 누가 이렇게 했나 막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안갚음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큰 천사에게 얘기했습니다. 도대체가 천사가 뭐냐고 그런 것도 못 막아주고. 그랬더니 그 큰 천사가 또 얘기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네. 뭐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둘이 싸우고서
그리고서 서로 간에 등을 돌리고 에이 이제 모르겠다. 천사가 거기를 떠나서 그저 슬프지만 떠나서 간 것입니다. 가다가 얘기를 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그 부잣집에 가서는 그 한량하게 그 구멍난 구멍까지 다 막아주고 수고하고 그저 대접받지도 못한 그 집에 가서 그렇게 열심히 해주고, 그리고 저 죽어가 있는 소가 죽어서 슬픔에 있는 집은 그냥 그대로 오다니 말이 됩니까? 그때 그제서야 큰 천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어젯밤에 어젯밤에는 그 부잣집에서 자지 않았습니까? 자다 보니까 그 이만한 벽에 구멍이 나 있는데 거기서 바깥을 보이는데 거기가 황금이 보이더시. 황금이 보이는데 만약에 이 방에서 자다가 저 바깥에 보이는 황금덩이를 발견하게 되면 이분은 오히려 자신이 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욕심에 가득 차 있는 그분들이 그것을 보지 못하도록 막았던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렇게 지금 슬픔을 당한 그 집은 도대체가 뭐가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고 하십니까? 예, 제가 보니까 사실은 그 집 부인이 오늘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그 집 아내가 죽어야 되는 이런 형편이었는데 대신 젖소가 죽게 된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작은 천사가 그렇구나,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 그것을 알고 깨달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실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많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가치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 영향력이 있고, 여러분, 모든 우리의 삶이 사실은 그래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생각,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꽁꽁이 간직하고 있는 마음, 정신, 영혼, 이런 것에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나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눈에 보이는 내 얼굴보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손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생각이 중요하고, 마음이 중요하고, 정신이 중요할 것입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믿음 생활도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그렇게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나, 그러나 그렇지는 않아요. 눈에 보이는 건 별거 아니에요. 그거는 한 시대가 가면 다 없어지게 되고, 순간이 지나게 되면 그것이 불필요해질 때가 많아요. 이 눈에 보이는 거는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해도 육체는 때가 되면 다 가게 돼 있어요. 이 땅에 영원히 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의 육체보다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영혼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고 형통해지고, 그런 비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영혼이 더 중요한 겁니다. 사람 몸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지게 되면 결국은 육체의 성공도 아무 의미가 없을 겁니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빨리 보아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우리는 보고 그 영적 세계를 인식하고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보이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자꾸 육체의 눈으로 무엇이든지 보아요. 아, 이 사람이 젊네, 이 사람은 노떴네, 이 사람은 키가 크네, 키가 작네. 모든 것들을 육신의 눈으로 보고 판단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 육신의 눈으로 보고 판단을 해요. 사람이 교회를 판단하고 교회를 그렇게 평가할 때도 보이는 것 가지고 합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보이나요? 이거 가지고 보잖아요. 어제도 저녁 때쯤 어느 두 분들이 오셨어요. 오셔서 목사님이십니까? 그랬는데 제가 목사인데요. 교회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러신가요? 네, 교회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디 사시나요? 그랬더니 그냥 저 넘어 삽니다. 그러세요. 그랬더니 당신의 신분을 말씀하시면서 제가 교회 장로입니다. 예, 늘 운동하시면서 왔다 갔다 하시고 그래서 관심 있게 보신다는 거예요. 뭐 그 말씀도 참 감사한데 제 마음속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토요일 날 오늘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그러면서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은 평토장한 무덤과 같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평토장한 무덤과 같다. 이게 뭔가 하면은 평토장한 무덤이라는 것은 사람을 갖다 몰래 묻는 거예요. 죽여서. 지금 용어로 말하면 안매장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서 아무도 모르게 거기를 깊이 파고 거기를 안매장을 하고 그리고 겉에를 잔디를 입혀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하는 것이 평토장한 무덤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로운 잔디밭과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억울하게 죽었던 원치 않는 죽음을 맞아서 아무도 모르게 그 자리에 묻혀 있는 한 사람의 애환과 한 사람의 고통과 그리고 그 사람의 썩어져가는 그 모습이 그 평화로워 보이는 그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주님께서는 평토장한 무덤과 같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그랬습니다. 눈으로 보이기에 사람의 눈으로 보이기에는 평화로워 보입니다. 부러울 것이 없어 보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모든 것들이 다 만족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이기에는 다 좋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영혼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오늘 그 속에서 탄식하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 육체가 혼자서 내가 성공했다. 내가 정말로 이제 이 땅에서 승리한 사람이다. 그렇게 스스로 위로하고 스스로 만족하고 그렇게 산다고 하면, 그러면서 내 영혼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시면서 소개해 주고 있는 영적 비밀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성령은 너희가 만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성령은 너희가 대화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성령은 너희 눈으로 볼 수 없는 존재지만 이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셔야 되고,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너희를 지배하셔야 되고,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너와 함께 하셔야 내 인생이 살아갈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참 굉장한 도전을 받게 돼요.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영적이잖아요. 신앙생활은 다 영적이지만 산다고 하면서 늘 느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딱 머물러 있을 때 우리가 치우치고 있는 쪽이 어느 쪽이냐? 눈에 보이는 쪽으로 자꾸 치우치게 돼요. 눈에 보이는 쪽으로 자꾸 치우쳐요. 돈을 눈에 보이니까 돈으로 치우칩니다. 사람에게 치우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꾸 치우쳐.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휴머니즘에 빠져버린 거예요. 사람만 편안하고, 사람만 모든 것들이 평안해지고, 사람만 온전, 그래서 사람 중심의 모든 것들, 신앙도 사람 중심, 교회도 사람 중심, 모두가 사람 중심의 세계로 가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점점점 무시하게 돼요. 여러분, 영적인 것은 점점점 무시합니다. 성령님을 소멸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자꾸 우리는 그렇게 소멸하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왜?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교회도 눈으로 보기에 어떤 교회가 참 크더라, 어떤 교회 가니까 참 좋더라, 어떤 교회 가니까 시스템이 참 멋지더라,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쪽으로 점점점 자꾸 거기로 매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본질적인 말씀을 하세요. 많이 있잖아요. 넓은 길로 가지 마라, 좁은 길로 가라. 가급적이면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 다른 사람들이 다 동의할 수 있는 길, 그 길로 가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길 가지 말고 너 혼자 외롭고 쓸쓸해도 그 길이 진리거든,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굉장히 역설적인 말씀이 많아요. 너 눈에 보이는 것, 내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빨리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서 성령을 받고 성령이 임하심을 체험한 사람, 그런 삶을 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자꾸 육신에 치우치게 돼요. 그 육신에 치우치게 돼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눈에 좋은 모습으로 할까 자꾸 치우치게 돼요. 이 삶의 방식을 빨리 고치라는 거죠. 영적인 체질로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영적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인정하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라고 성경은 누누하게 말씀을 하면서 오늘 성령이 역사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여러분 뭘까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얼마나 크게 줬느냐, 얼마나 화려하냐,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이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느냐, 성령님이 이끌고 계시는 교회냐, 성령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진정한 교회냐를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모습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는 아무런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 목마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목마름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거기 그런 예화가 나오는데 굉장히 참 예화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큰데요.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샀습니다.
멋진 자동차를 샀습니다. 그래 막 이렇게 봐도 이쁘고 저렇게 봐도 이쁘고 앞에서 봐도 멋지고 뒤에서 봐도 참 최고의 자동차예요. 자동차를 샀는데 그 자동차를 산 다음에 시동을 걸지 않고 그냥 그대로 뒤에서 끌고 다니고 밀고 다니는 사람, 끌고 다니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멋진 자동차를 사고서 밀고 다닌다든지 내가 끌고 다니는 사람 있냐고 물으시면 여러분들이 아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맥스웰 루케이도는 얘기하기를 우리들이 그 멋진 자동차를 시동을 걸지 않은 채 내가 끌고 다니려고 하고 내가 밀고 다니려고 한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사는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자동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과 동일하다. 이렇게 목마름이라는 책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이 도움 없이 성령에 이끌리는 바가 없이 영적인 세계에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한 채 살아간다고 하면 그 사람은 마치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사람은 크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종교적 사람이 있어요. 종교적 사람이에요. 이 종교적 사람은 내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어떤 선함에 이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제가 어떤 제 개인 일 때문에 고향을 제가 가서 이틀 동안을 있다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조상님들이 있는 그 산소를 좀 돌볼 일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거기 나이가 올해는 70인데 학렬로는 제 조카뻘인 사람이 있습니다. 같이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제 목사인 걸 아니까 여러 가지 인생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같이 듣다 보니까 그분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저한테 아저씨라고 해요. 아저씨, 나는요 어떻게 사는 게 참 그런지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대순진리회를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대순진리회를 들어가서 하니까 뭐 이렇게 가져오라는 돈이 많은지 그 1년 동안을 대순진리에서 있는 동안에 수천만 원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 수천만 원을 갖다가 뭐를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 뭐 좀 있으면 더 돈 갖고 오면 요 단계에 올라와야 된다.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2년 동안 그렇게 하고 나니까 집안이 흔들흔들하고 이거는 아닌데 이건 아닌데 이게 진리가 이게 아닌데 이 생각이 그 마음속에도 버떡버떡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단계 사람한테 찾아가서 얘기했대요. 내 돈 낸 거 다 주십시오. 했더니 그건 주는 게 아니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 진리를 위한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정말로 사람을 유혹하고 현혹해서 사람을 망하게 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6개월 동안을 투쟁을 하고 그래서 들어간 이런 뭔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돈을 받아내기도 하고 그래서 한바탕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저도 대순진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세하게 알지를 못하니까 제가 답변은 못했지만 그런 자기 고백을 쭉 하면서 사람이 참 그렇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자기가 또 어떻게 하면 뭘 살아야 되나. 그래서 또 어디 가서 몇몇 사람들끼리 모여서 있는 그런 단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선하게 살까, 인간답게 살까, 그러면서 공부를 하는 그런 곳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내가 이렇게 돈만 벌고 사는 게 아니라 인생이라고 하는 게 참 살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한번 교회 한번 와보는 게 어떻겠냐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왔어요. 근데 참 사람들을 보면은 종교적 사람들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떤 선함에 이르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어쩌면 내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그럽니다. 내 능력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그럽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모든 일을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을 종교적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또 한쪽은 영의 사람이 있습니다. 영의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영적인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성령에 이끌려서. 오늘 여러분 읽으신 본문 말씀은 성령 하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지, 그렇지 않고는 우린 종교적 사람에 머무를 확률이 커요. 영적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요? 첫째는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내가 영적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그대로 방치해 두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일마다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간절히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리라. 자, 여러분, 성령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으셨죠? 이 성령이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우리가 듣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성령이라고 하는 말을 보면 또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신, 그리고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또 보혜사, 진리의 영, 이렇게 사용하고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의 원어의 뜻을 보면은 이 보혜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도록 곁에 부름을 받은 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도록 곁에 부름을 받은 자, 다시 말하면 보호해 주시는 분. 보혜사 성령은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어쩌면 죄를 지은 사람일지라도 변호사가 그를 가서 돕듯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고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래서 결국은 나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그 하나님의 영이 보혜사이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이 보혜사 성령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이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첫째는 성도들 안에 거하셔서 언제든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안에 머물러 나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을 간절한 마음으로 모시고 있어야 합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우리는 그를 영접하고 그를 맞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돕기 위해 오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 없이는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유혹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자생하고 있는 죄악을 억제할 수도 없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정말로 성령님만이
오직 성령님만이 나를 도우실 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셔서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보혜사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잘 아셔야 될 것 가운데 이 영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오감 바깥에 계시다, 그런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눈으로 봅니다. 냄새로 맡습니다. 소리로 들을 수 있습니다. 만져보며 촉각으로 늘 오감이라고 그래요. 오감. 사람은 그런 5가지의 감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오감 바깥에 계시는 분, 이것이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 눈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성령님을 내가 만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을 내가 냄새를 맡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소리를 우리 육신의 귀로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혹 신비주의자들이라든지 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우리 오감 안에서 성령님을 만났다는 얘기들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을 하셨다고 얘기를 해요. 내 귀로 똑똑히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이 지금 내게 막 말씀하고 계시다고 그래서 펜을 가지고 막 영서라고 씁니다. 이게 성령님이 지금 글씨를 쓰시는 거예요. 본인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내가 볼 때 성령님도 몰라요. 그런데 그게 그러면서 신비주의에 푹 빠져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리 제사장 때의 사무엘이 있을 때 어땠습니까? 바깥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소리가 들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버떡 일어나서 저를 왜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일리 제사장이 난 너를 부른 적이 없다. 사무엘은 분명히 누군가가 나를 불렀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근데 또 부르는 소리가 나서 또 나가보니까 난 너를 부르질 않았다. 여러분, 우리 오감 안에서 그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닙니다. 오감 안에서 들리는 소리가 아니에요. 저는 너무 어린 나이에 그런 은혜를 체험을 했어요. 저 고등학교 3학년쯤에 이제 진학을 앞두고 여러 가지 고민하고 공부를 하는데 그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다가 그냥 졸았는지 뭐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갑자기 무슨 꿈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상황 속에서 빛이 확 올라오면서 천둥 같은 소리가 들려와서 깜짝 놀라서 그냥 책상에서 벌떡 일어나 보니까 책상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때가 밤 12시가 좀 넘었어요. 뭘까? 그때 제가 혼자 있을 때였으니까 바로 옆방에는 주인집들이 살고 계시고 또 다른 방에 다른 분들이 다 살고, 그 캄캄한 밤중에 그 젊은 아이가, 그냥 그 학생 아이가 소리를 깜짝 놀라서 치고서 고함을 쳤더라면 그들이 다 놀라서 왔었을 거예요. 나만이 들렸던 소리. 아무 다른 사람은 들을 수 없었고 나만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의,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오감 바깥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는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만진 바가 되지 못하고 내가 그런 죄이 없을지라도 성령님은 내게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살아계시는
내 오감으로는 체험할 수가 없어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오감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내 눈으로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내 귀에 아무 소리도 안 하셨는데 언제 주님이 무슨 말을 하냐,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오감 바깥에서 말씀하시고, 오감 바깥에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이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시는 그런 영이신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안 계신 곳이 없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의 영이신 줄 아셔서, 그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고 내 필요한 것까지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성령님은 우리 영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내 영을 온전히 관리하고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고, 목말라 물을 마시기를 원하듯 성령 하나님을 모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기억하셔서 간절히 갈망하고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사모하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갈망해서, 성령님이 아니시면 나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아니시면 나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고백하심으로 우리 성령의 사람으로 보혜사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며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교회의 근간은 성령이십니다. 교회의 뿌리는 성령님이십니다. 교회의 가장 중심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이 임하시기를 소망하고, 성령이 나를 이끄시기를 소망하고, 오직 나는 성령에 이끌려 사는 하나님의 종이 되리라,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사셔서 하나님의 영이 일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아니시고는 나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약한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영원한 인생의 동반자이신 성령님이심을 믿기에 오늘도 그 성령 앞에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고, 그리고 성령님을 그토록 영접하고 사모합니다. 주님이 나와 영원토록 영원히 동반자이시기에 오늘도 내 오감으로 느낄 수 없지만 오감 밖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오늘도 사모하고, 그래서 만나고 이끌림을 받아 성령의 사람으로 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서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오. 우리 다 일어나서 찬송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동반자가 되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영원한 동반자이심을 고백하며 오늘도 살게 하시오니 주의 거룩한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순종하며 따라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의 거룩한 뜻대로 순종하며 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에 오늘도 믿고 간구함으로 예물을 드렸사오니 예물 위에 복을 나리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진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더 증거되며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의 축복으로 살아갈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함으로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11조를 드렸고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는 그 보이지 않지만 나의 동반자이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에 오늘도 감사 예물로 주께 드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목적 헌금으로 주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영광 홀로 받으시오며 주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여지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다 앉으시겠습니다. 6월달을 이렇게 우리가 시작하고 맞이하게 됐습니다. 6월달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달입니다. 우리 민족의 아픈 상처가 있는 달이기도 한데 이때 우리가 더 절실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6월달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로만 카톨릭 천주교회하고 우리 개신교회하고 좀 틀린 점들이, 천주교회는 교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가 교회냐라고 할 때 교회론을 보면은 천주교는 사제가 그 교회예요. 사제가 교회예요. 그래서 사제가 존재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회는 좀 달라요. 기독교회는 누가 교회냐? 우리가 교회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그냥 사람이 교회가 아니라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신앙 고백. 베드로가 했던 고백 같이. 그래서 평신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매년 6월 첫 주일은 평신도 주일로 평신도가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행사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줄로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평신도 주일의 의미를 알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교육자들도 많지 않고 그래서 어떤 행사가 참 하기가 어려운데 어느 교회들은 평신도 주일에 교육자들이 식사를 직접 만들어서 하시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렇게 다채롭게 하시는 교회들이 있어요.
우린 그렇진 못하지만 정말로 제 마음속으로는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늘 교회의 든든한 일꾼이 되시고 교회 중심이 되시는 우리 여러분들을 정말로 마음속으로 사랑하고 제가 밥 한 끼 해드리는 것보다 더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평신도, 내가 평신도다. 그리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평신도,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의식을 갖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평신도 주일 세미나가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하늘비전교회에서 열리는데 가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셔서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6월달 교육자회가 우리 교회 차례인데 날짜를 조정을 하다가 6월달부터 이제는 교육자회가 정상으로 돼서 평일날 모이기로 결정을 했다고 최종적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6월 13일 날 월요일 날인데 우리 교회에 잡혀서 제가 막 지방 임원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 우리는 사 먹을 데도 없고 우리는 천상교회에서 준비를 해서 대접을 해야 하는데 아니 월요일 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했더니 이해는 합니다마는 어떻게 할 수 어떻게 한번 도시락을 갖다가 좀 먹으면 어떨까요? 이 정도까지 얘기가 나와서 일단 알았다고 그래 놓고서 날짜는 6월 13일 날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우리 청녀 선교장님도 좀 저를 좀 보고 해서 어떻게 해야 좋은지 우리 권사님들 좀 방안을 좀 생각해 보셔서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해제되면서 처음으로 열리는 교육자회가 돼서 참 아주 걱정이 돼요. 이게 계속 또 몇 년 동안 안 하다가 이게 하려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어쨌든 좀 하긴 해야 하는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최대한으로 그날 우리가 오실 수 있는 분들 오셔서 함께 안내도 해주시고 식사 준비도 해주시고 이래야 되는데 함께 여러 방안들을 좀 가지고 생각해 보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6월 달이 되니까 이제 지방선거도 끝나고 이제 모든 것들이 끝났다 생각하니까 물가가 정신없이 올라서 참 많은 걱정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나라가 좀 평안해져야 되겠고 심지어는 뉴스를 보니까 어떤 대학생 아이는 그랬다는 거예요. 대통령을 죽이겠다고 그랬다나 아니면 뭐를 폭파하겠다고 그랬다나 어쩌고 해서 결국은 잡혀서 조사를 받고 있고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자꾸 생겨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빨리 종결이 돼야 되는데 나라를 이를 위기에 처해져 있기에 양보할 수가 없는 우크라이나이겠고 또 러시아는 그만큼 양보하고 좀 그만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끝까지 저래서 세계 경제가 다 휘청휘청하고 금리는 올라가고 물가는 자꾸 올라가고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저도 아주 어떤 때는 생각해보면 암담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열심히 우리 함께 기도하셔서 이 어려운 때를 속히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좀 중점적으로 매달려야 할 텐데 지난 금요일부터 철야기도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우리 9명이 모여서 철야기도를 했는데 명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 같이 모여서 하면은 힘이 더 나요. 그렇죠?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가 강력한 힘을 얻을 수 있고 한번 그때나 기도하지 언제 기도하겠어요? 집안에서 기도하려고 하면은 참 이것저것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그래도 오셔서 집중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미약할지라도 새벽 기도회도 시작을 하는데 우리 새벽 기도회에 여러분 가까운 데서 계셔서 참석하시기 원하시면 아무 때고 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죠. 그 일에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회복되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부터 저 이사를 시작을 해서 목양실이 밑에 카페에 있었던 그 자리에 이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양실이 저쪽에 있지 않고 이제 교회 지하로 와서 거기서 제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을 더 자주 만나게 되고 늘,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은 내가 거기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불편할 것 같아서 이제 걱정인데, 있어도 그냥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하시면 좋겠고요. 아직 뭐 커튼 같은 건 못했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 식구는 아니시지만 우리 장로님 부인이신 권사님도 계시고 또 저 뒤에 또 한 분 계시고 우리 하집사님하고 이렇게 연결되셔서 미국에 사시다가 지금 잠시 한국에 나와 계시는 동안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참석하시게 되고 그랬습니다. 기왕이면 눌러 앉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 한 분은 상암동에 계시는데 이렇게 오셔서 함께 신앙생활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환영하는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을 우리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선생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변함없이 어제나 오늘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격려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와 인도와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저들 가정과 비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